오늘 말씀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욥이 친구들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장면이죠. 처음으로 욥이 대답하는 장면인데, 이 욥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인간이라는 존재, 이 4000년 전 얘기인데도 정확하게 인간의 원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옳은 말인데 그 남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맞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고통 가운데 욥에게는 전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엘리바스 말이 옳은 말이지만은 그 사람한테 답이 안 되는 말은 고통만 더 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옳다고 해가지고 마구 이해하면 안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그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연구하고 뭐 해가지고 다 좋은데 인생에 있어서 답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 내가 잘못한 것 아니에요.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내게 저주와 재앙이 막 닥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습니까?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해결되는데 원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 세상 학문은 그걸로 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말인데 욥에게는 답이 안 되고 고통스럽기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서론에서 먼저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인간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뭡니까? 원죄입니다. 원죄. 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고난의 인생을 안고 태어났냐? 원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나는 원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선악과를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왜 그 죄의 틀 안에서 태어나느냐?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그런 고백들이 나오죠.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 속에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죄 가운데서 내가 태어났다, 잉태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세상 학문 가지고는 그 이유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를 알기 때문에 여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만나는 길을 몰라.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길을 알려줘야지.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준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겠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던 인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된 거죠.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고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징계는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을 징계하신 후에 싸매 주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걸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 아니에요. 그 육신적 축복 정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상급을 주시려고, 멸류관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어차피 주어진 시간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살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축복 다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어려움은요, 이제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큰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면 됩니다. 이것만 찾기만 하면 돼요. 깨달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가지고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일천망대를 세우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일천망대를 세우나? 기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말은 언약을 잡았다는 얘기죠.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은 내가 뭘 육신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대부분 보면은 뭘 한판 벌리려고 그래. 그런 게 아니고 기도부터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세우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지역에 한 명을, 중직자 한 명을 찾는 거예요. 한 지역에 한 명. 그러면 나는 어느 지역인지 기도하면 나오겠죠. 그럼 거기에 절대망대를 세우기로 결단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잖아요. 내가 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언약을 잡은 것 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다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는 것까지 막 응답이 온다니까.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예요, 진짜. 올해는 꼭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망대를 세우고 복음을 딱 던지면은, 복음을 전가하면은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숨겨둔 제자 있어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딱 한 번 들었는데 이 사람은 바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뭐냐? 숨겨둔 제자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현장에 숨겨놓고 나로 하여금 그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언약을 잡도록 하신 거예요. 원래는 꼭 내가 맡을 한 지역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기도하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 감동을 줘요. 그리고 박연주 집사 같은 경우는 너무나 쉽게 나오잖아. 장리초등학교 망대를 세우기로 정말 결단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박연주 집사에게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쏟아부을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기도만 되어진다면 벌써 그게 끝난 겁니다. 싸움은 끝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지역을 내게 맡겼다. 이게요, 딱 뭔가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저는 직장을 다닐 때, 그 구미 공장에 다닐 때, 그냥 월급 타먹으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냥 들어갔는데 뭐 하다 보니까, 먹고 살려다 보니까 그 직장에 갔지 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 직장 안에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저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응답을 주셨어요. 여기서 다 말로 다 못할 정도로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응답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꼭 올해는 받으셔야 돼요. 아니 다 있는데 여러분 그 옛날에 80년대 90년대 그때 직장에서요 며칠 휴가 이렇게 못 뺍니다. 휴가를 내 맘대로 과장님 부장님 나 휴가 한 4일 주십시오. 뭐 하는데 책상 빼 바로 이 사람은 힘들어요. 솔직히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합수훈련 가도록 다 문을 여시고 노조를 통해서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그걸 협상을 해서 타결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도 받고
현장에 다락방도 열리고 복음 받을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생각해봐요. 그 직장 안에 목사님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 안 그래요? 또 반도체 공장에는 특히 아무나 이게 못 들어옵니다. 이 보안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직원은 명찰이 나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탁 체크하고 바로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나중에 은퇴하고 나니까, 야,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였구나. 나중에 은퇴할 때는 이걸 반납을 해요. 명찰을. 반납하는데 막 눈물이 날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이닉스 공장에서 나올 때 이걸 인사과에 반납하고 딱 나오는데 그 경비 서는 애들도 다 부장님 이제 가시냐고 그러면서 다 인사를 하더라고. 워낙 뭐 오래 있었으니까. 구미 공장도 그러고 청주 공장도 그러고. 아, 나는데 코끝이가 어떻게 찡 하든지. 그러니까 그 현장에 찍으면 나는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수천 명이 있단 말이에요. 한 공장 안에. 이 많은 사람 중에 복음 받을 사람이 갈급한 영혼이 있거든. 그 사람에게 복음을 누가 전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전해야지 목사님들이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 지역에 한 명입니다. 거기서 망대를 세우기를 결단하고 저는 그냥 기도만 한 번 했는데 계속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그때 95년 연말에 96년 1월달에 그 강성규 사람하고 둘이서 이제 그때 30대 아닙니까? 두 사람 다. 지금 우리 현주보다 나이가 어릴 때. 둘이서 손잡고 막 기도한 거예요. 자, 그 생각하면 그래서 막 그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눈물이 막 확 쏟아지더라고. 가족들은 다 그때 우리 진영이 때문에 과천에 다 가 있고 나 혼자 꿈이 남아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공장 현장에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이 결단을 내가 쓴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왜 하필이면 접니까? 영광스럽죠. 영광. 그래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눈물이 나는지. 그러고 나서 그 기도 한 번 했는데요. 계속 96년도에 응답을 주셨어요. 많은 어려움도 왔지만 엄청난 내 평생의 응답들이 계속 왔었어요. 그러니까 꼭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했는데 97년도에 또 승진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냥 기도 한 번 한 거 그뿐이에요. 기도 한 번. 꼭 기도해 보시고 올해는 이 응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업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이 열립니다. 다 아는 사람인데 공장에서 한 10년 근무하면 다 얼굴을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 같이 근무를 해도요. 근데 딱 만남이 이루어지더라고. 그 복음을 던졌는데 이 친구가 반응을 딱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첫 번째 다락방 열린 그 후배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또 그 사람의 형편이 갈급한 상태에 가 있는지 어떤지 나는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내시하고 광야에서 만나게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만남이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딱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월 달에 기도해가지고 합숙훈련 갔다 오고 8월부터 이 만남이 시작된 거죠. 계속 이래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계속 이래요. 저 정인입니다. 그 바쁜데 자기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 5분, 그 짧은 시간에 만남이 돼요. 확인된다니까. 그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 속에 제자가 나옵니다. 제자를 따로 세워서 훈련을 해라.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 저는 이제 이 제자 훈련까지는 그 회사 안에서 제가 집사 때, 장로 때는 이거 못 해봤어요. 회사 안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사람. 여기까지요. 영접하고 다락방 하는 건 되는데 제자 훈련까지는 그 안에서 하기 힘들어요. 나와서 해야 되는. 나와서 한 팀을 만나서 잠깐 한 6개월 정도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다른 팀들 저를 초청해가지고 제가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메시지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간 거죠. 자,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따로 불러서 제자 훈련. 또 학교를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 뭐 학교까지는 안 됐더라도요. 한 명도 되고 그룹으로 된다. 우리는 다민족이나 이래 그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
어린아이들 이 방과 후 돌봄 교실 같은 게 이게 우리 교회에서 이 건물을 이용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만 있으면. 그 운천동 주민센터 가서 얘기하면 있을 거예요. 찾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근무할 때도 과장단 제가 총무를 맡게 돼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나보고 찾아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찾지? 그러다가 주민센터를 찾아갔거든. 우리 회사에서 멀지 않은 주민센터 가가지고 시청인가 가서 그 담당하는 공무원한테 얘기를 했거든. 나 이런 회사에서 왔는데 좀 그 어려운 그 가정들을 소개해달라고. 그럼 우리가 뭐 비용이 이렇게 좀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도와주고 싶다 이랬더니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당장 딱 소개해 주더라고. 한 가정을. 그리고 엄마 아빠가 없이 할머니가 손녀 둘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 손녀를. 굉장히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그래 이제 얘들 제가 대표로 찾아가서 그 통장을 그 할머니가 통장을 만들도록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입금시켜주고 뭐 과장단도 이렇게 회비 모아가지고 이제 얼마 불우이웃돕기 한 거죠. 나는 보고하고 나는 이제 심부름만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초등학생 아이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보험도 전하고 또 얘를 밥도 사주고 막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얘는 또 어떤 애는 또 막 거짓말 해가 나한테 용돈도 타가지고. 근데 얘가 다니는 학교 담임 선생이 언제 이제 중학교 올라갔는데 이놈이 담임 선생이 우리 회사 옛날 직장 선배의 부인이라. 그리고 연락이 왔어. 혹시 이런 애 아냐고. 그 우리가 프로젝트 했던 애인데 그랬더니 걔한테 돈 주지 마세요. 담임 선생님. 그거 박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도 알면서 줬다 사실은. 이제 그런 적도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그러니까 주민센터나 시청에 가면 다 있어요. 그럼 이제 교회에서 돕겠다 그러면요 얼마든지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애들 몇 명이라도 왔다 이 돌봄 교실을 할 사람이 있어야지. 저 혼자 하면 불가능해. 중지자 한 명이 나와야 돼. 자, 이런 걸 놓고 뭐 합니까? 부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하나의 문을 열게 돼 있어요. 자, 작은 지교회, 미션홈, 학교, 또 우리 박현주 집사는 장리초등학교에서 차점되죠. 그리고 우리 미션홈은 우리 화요일 날 전도훈련 교재를 가지고 1단계 거기 아마 2월 달부터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시작할 거예요. 그 되면은 전도훈련 교재 1단계를 하면은 그 유목사님 메시지도 듣고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좀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있는 곳에 작은 지교회 절대망대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 응답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정확하면은 평생의 응답이 온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정확한 기도 제목을 못 찾으니까 계속 사건을 터뜨리는 거예요. 여기서 찾으시면은 여러분 평생의 응답이 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해 주시리라. 그게 공생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염려할 거 없다. 그 말씀이 공생애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그 언약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그거는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면 이 속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모든 민족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 나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나라가 있어야 된다니까.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요거는 이제 첫 번째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갈릴리에 나타나셔 주신 메시지고요.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나서 주신 메시지 138 언약입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미션을 감당해라. 성령의 세례를 받도록 내가 할 것이다. 성령 충만으로. 그러면 너희가 땅끝까지 정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되리라.
이런 되어지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맛을 봐야 됩니다. 되어지는 거 봐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빌립이 내시가 어디를 가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빌립 보고 성령께서 가게 하셔서 내시를 만나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 비밀을 꼭 기억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마가다락방에 나타났던 그 말씀 성취 5가지 응답이 쏟아진 거죠. 그래서 마가다락방 응답이 합니다. 성령 충만하는 게 말씀이 성취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3천 신도가 일어나고 날마다 현장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도 이게 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민족 학교 나왔는데 우리 몽골에 지금 한국어 학원이나 또 그런 교실을 통해서 유학생들을 이쪽으로 연결하는 그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알테스도 준비해야 됩니다. 몽골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몽골 사람 중에 정확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목회자가 나와야 돼요. 그게 제일 빠른 선교다. 우리가 언제든지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뭐 교회도 세우고 뭐 만들겠지만 그거를 누가 운영하며 제대로 복음 운동하는데 그걸 사용하겠냐. 나 이 사육꾼 같은 놈이 와가지고 그거 다 팔아먹어 버리면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뭐 선교 위해서 아무도 쓰임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이 마인드가 되어 있는 친구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원래는 가면은 거기 목회자로 있다가 지금 목회 일 안 하고 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독자들을 케어해주는 그 일을 하고. 그분이 몽골 목사님이에요. 근데 목회가 안 되니까 자기도 알코올 중독으로 있다가 빠져나왔거든. 복음 듣고. 그래서 그 중독 사역을 하는데 이 교회가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공무원은 거기는 공무원 시험이 없고 그냥 취직하는 거예요. 그냥 구청에 이제 이런 복지 쪽에 일하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다시 가슴이 좀 불타오르는 거야. 야, 내가 하나님께 이런 소명을 받았는데 내가 이게 뭐 하는 거냐? 막 이런 상태에 지금. 올여름에 가면 좀 만나서 이분하고 좀 이렇게 좀 대화를 좀 더 나눠야 돼요. 그런 어떤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럼 뭐 제대로 되신 분을 찾으면 그런 분들 교회를 맡기면 돼요. 교회를 지어놨는데 예배를 안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중직자들에게만 맡겨놔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 자기 또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못 깨달아. 진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니까. 아주 그냥 제가 아주 그냥 막 돌겠어. 선교사님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알아듣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들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몽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당연필은 절대를 가지고 시작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당연히 할 거, 언약 잡는 거, 필연적인 거, 기도하는 거, 절대적인 걸 응답받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쏟지 마시고 절대 사명을 발견하면 돼요. 그래서 절대 사명 가진 자는 죽을 수 없다. 망할 수 없습니다. 환경에 속지 마시고 고난은 훈련이다. 천명소명 잡은 자는 죽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는요. 그래서 나의 절대 망대는 어디입니까? 계속 질문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남은 사명을 가진 자는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나이가 80대 모세도 불러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절대로 죽을 수 없어요. 위기가 올 때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의 어려움이 정고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틀린 것을 바꾸는 시간표, 틀린 각인을 바꾸는 시간표, 어려움이 왔을 때 반드시 이런 시간표예요. 분산된 걸 집중하는 시간표, 빼앗긴 걸 회복하는 시간표. 그래서 나를 영적 군사로 부르신 주님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신 싸움을 해요. 육신 싸움. 속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 싸움이죠. 영적 군사. 과거 발판 300%를 만들어라. 순례하는 자, 경계하는 자.
하나님이 뜻대로 경계하는 거예요. 법대로 해야 돼. 경계하는 자는. 경계하는 자가 규칙을 막 어겨버리면 그건 아웃이죠. 그럼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계하는 자. 농부로 파수꾼. 농부가 자기가 농사진 거 먼저 먹는다 그랬죠. 업의 300%. 이 축복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아시고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꼭 내가 어느 현장에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신 걸 기도하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큰 것도 아니에요. 힘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가 해보니까 간단하게 그냥 기도 한번 하면 돼. 근데 진심으로 정말 언약을 잡고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 흑암이에요. 다 무너져요. 흑암이. 그러면서 만남의 문이 계속 열리게 돼 있어요. 자, 욥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요, 다 제대로 봤어요. 절대 무능, 괴로움과 파멸이, 자기에게 온 괴로움과 파멸이 너무 무겁다 이게. 바다 모래보다 더 무거운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말을 좀 경솔하게 한 것 같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능자의 화살이 확 내 마음에 박혀서 내가 미치겠다 그 말이에요. 전능자의 화살이 나의 영이 독을 먹는 것 같다.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괴로움과 고통의 무게가 너무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들나귀가 꼴이 있는데 왜 울겠느냐? 그 풀이 있으면 왜 울겠느냐? 소가 꼴이 있는데 왜 울겠느냐? 싱거운 음식을 먹을 때 소금 없이 먹으면 얼마나 괴롭냐? 그런 자기 괴로움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 김정욱 권사님이 싱거운 거 먹을 때 소금 없이 먹어봤어요? 너무 막 퍽퍽하고 맛없잖아. 괴롭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에 끓이는 음식 먹어봤어요? 어떤 사람은 그 외국에 가서 이상한 음식, 자기 비위에 안 맞는 음식 타면 냄새 맡으면 그냥 욱 이게 토하잖아요. 그것처럼 자기의 심정을 설명한 거예요. 지금 이게 욥기는 시적으로 이게 글을 써놨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싱거운 음식, 소금 없이 싱거운 음식을 먹는 것 같다. 내 마음이 끓이는 음식을 대하는 것 같다 지금. 그래 괴롭다는 얘기예요. 배는 고픈데 음식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냄새가 내 비위에 너무 안 맞아. 도저히 못 먹겠어. 여러분 그 삭힌 두부 이런 거 먹어봐서 중국 사람들은 썩은 두부, 우리나라 사람이랑 그 이제 취두부 발효시켜 놓은 거예요. 냄새가요 그거하고 똑같아. 냄새가. 근데 그게 몸에 굉장히 좋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자. 그리고 출장 갔다가 한번 사가지고 한 덩어리를 샀어요. 그 두부를. 그 대만은 노릇노릇 하더라고. 근데 냄새가 딱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냄새예요. 그래서 야 그걸 샀으니까 4명 4쪽을 나눠서 먹게 하래. 딱 쪼개가지고 한씩 먹어. 딱 그래 나도 먹겠다 그래. 깍깍하고 그랬어요. 근데 신기한 게 냄새는 지독한데 입에 딱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그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몸에는 굉장히 좋아요, 사실. 그러니까 근데 냄새는 그 두번은 못 먹겠더라고. 냄새 때문에. 근데 베이징에 북경에 갔더니 그거는 색깔이 새카매. 냄새가 막 더 독하더라고. 그게 저기 떨어지는데 벌써 냄새가 나더라고. 와, 그 파는 그 천막 쳐가지고 판매하는 가게를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냄새가 막. 그 다음에 도저히 못 먹겠는 정갈. 그 사막에 있는 정갈이죠. 정갈 튀김. 정갈꼬치. 정갈을 이게 꽂아가지고 그대로 튀겨놓은 건데 그걸 이제 사서 씹어 먹는 거예요. 그거를 뭐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예를 들어서 그런 상태면 내 마음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걸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 그 말이에요. 지금 괴로워서. 그런데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사람도 없다. 누가 듣겠냐 누가.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멸하시고 끊어버리실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나는 끊어주시는 게 좋다.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이 고통 가운데서 나는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왜? 거룩한 이의 말씀을 내가 거역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나를 불러가시면 천국 가니까 그게 나는 좋겠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나는 빨리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는 게 난 더 좋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욥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게 무슨 기력이 있냐? 나는 기력이 하나도 없다. 내가 돌의 기력이겠느냐? 내 살이 노쇠겠느냐? 도저히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거죠. 도움이 내 속에 없다. 내가 나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얘기야. 내 스스로 이걸 헤쳐나갈 힘이 나는 없다 지금. 그러면서 내 능력이 내게서 떠났다. 그 말은 내가 완전히 무능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이 내가 닥친 이 고난과 괴로움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전혀 힘과 능력이 나는 없는 상태다. 그걸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아니 욥이 이 고난을 당할 만큼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아니 난 그리고 욥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내가 뭘 잘못해도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냐. 그게 원죄예요 원죄. 이렇게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니까. 얼마나 한편을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한편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막 뭐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뒤에 나오죠. 누구를 위해서 책망하느냐 도대체. 무엇을 책망하느냐 너희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어요? 인간은 이 저주와 재앙에서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원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방법 외에는 여기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저주를 끝내버린 거예요. 이 방법이 아니고는 내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 이 고난이. 여러분의 닥치는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정도에 잘못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우리나라 사람 전생에 죄를 지었기를 이런 업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원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 때문에 오는 재앙이라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 십자가신. 자, 이 말씀이 육신인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심각한 죄라니까요. 이 원죄가. 원죄, 자범죄 다 우상숭배죄가.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욥에게 이 욥의 고통을 통해서 이 중요한 부분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불능. 이 이제 친구들이 왔어요. 야, 친구들한테 이제 낙심 환자에 와가지고 전능자의 경외함을 버렸다 할지라도 친구들은 동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너희는 개울과 같이 변덕스러운 인간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나마 친구의 동정표라도 좀 받고 싶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은 개울물 같이 변덕스럽다. 이게 우리나라는 이런 개울이 없습니다만 중동지방에는 물이 귀한 동네니까 이 한번 물이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물이 확 불어났다가 금방 또 사라져 버려요. 그 동네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욥이 시적으로 써놓은 겁니다. 길게 써놨는데 그 얼음이 녹고 눈이 와가지고 이 얼음이나 눈이 와서 녹으면은 물이 확 불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날씨가 덥고 따뜻해지고 삭막한 데로 흘러가서 결국에는 이게 멸망했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좀 물이 여기는 물이 귀한 동네니까 물이 있어야 동물들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구나 개울에 너무 좋다. 몽골도 약간 이런 강들이 작은 강들이 많더라고요. 흘러가는데 어느 날 보면 없어져 버려서 물이 하나도 없어. 그러다가 멸망했구나 이 말은 물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마의 때가 서바의 행인도 와서 부끄러워하고 낙심한다 이 말은 대마는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이 북서부 지방에 있는 그 오아시스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타이마라는 뜻인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 대마로 번역이 되는데 그 도시에 있는 이 가축대들이 이제 물 먹으려고 왔다가 금방 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와보니까 물이 또 없어버렸어요. 그걸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물은 생명줄인데. 그리고 서바의 행인들, 이 상인들이 왔다가 이 사막 지나고 이러다 보면 오아시스가 물이 있으면 찾아올 거 아니에요. 금방 뭐 겨울물이 흐른 것 같은데 보니까 또 없어버렸어요. 그래서 낙심한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너희들이 변덕스러운 인간들이다. 이걸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운 일을 겁내는구나. 두려운 일을 겁내. 그 뭐니까 와서 그 욥이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친구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욥이 힘든 상황이니까 인생의 큰 환난 앞에서 뭔가 얘기를 해야 돼.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너희들이 이제 욥이 당한 이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면서 겁내는구나. 욥이 이제 그 사람들 중심을 보고 확 찔른 거죠. 지금.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달라고 했냐? 내가 재물을 달라고 했냐? 또 나를 원수에게서 구원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냐? 폭군에게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부탁을 했냐? 그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런 이상한 소리만 하고 앉았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이 와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뭐 동정표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해결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인간에게 온 모든 저주와 재앙은 어떤 인간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절대 불능. 욥의 친구들도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런 수준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인간의 닥친 문제를 어떤 사람도 도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해요? 여자의 후손을 준비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 사람의 후손,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안 돼. 그런 어떤 인간도 우리의 이 원죄 가운데 있는 이 저주장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만희가 와가지고 막 떠들어요. 신천지. 그 이씨 아들이잖아. 그 사람은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다니까. 사람의 아들은. 그 문선명이는 문씨 아들이잖아. 사람의 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그걸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 굉장히.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해라. 아무도 욥이 당한 이 고난, 이제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지금 욥을 하나님 설명하신 거예요. 아무리 의롭게 사는 것 같은데 이 저주와 재앙을 이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욥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죠.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냔 말이야. 자식이 10명이나 죽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재산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한 100억 있다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봐요. 정신이 막 머리에 뚜껑이 막 휙 열려버릴 거야 아마. 그래도 온몸에 질병이 와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지금 다 당하고 있는 거거든. 왜 이러냐 말이에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는 사람의 자손은 안 되는, 아담의 후손은 아무도 이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됩니다. 오직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 구분한 건 간단해요. 당신 그 사람 그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안상홍인가 뭐든 너 안씨 아들이잖아 그랬더니 영적인 걸 잘 모르신다면서 막 투덜투덜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 전도하러 나와가지고 그 중앙동 그 광장에서 만나가지고 그때 권사님과 같이 가는 거죠. 안씨 아들. 그 사람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니까. 3일 만에 부활도 안 했거니와. 여자의 후손이라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절대 불능. 어떤 인간도 이걸 해결할 수 없어. 절대 불능입니다. 그걸 지금 욥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캐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욥이 잘못 말한 게 마지막이에요. 절대 불의. 우리는 의로운 인간이 없어요. 그런 이제 욥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야 너희들이 나를 가르쳐가지고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해봐라. 그럼 내가 잠잠하겠다 이 말이에요. 나의 허물을 한번 얘기해봐라 이게. 내가 허물이 어디냐?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잠잠할게. 욥의 허물을 이제 찾아보라는 거죠. 너희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럽냐? 너희들
옳은 말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기에게는 엄청 고통스럽다. 그리고 복음을 모르고 옳은 말 하는 거는요, 다 사람들에게 답은 안 되고 고통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게 뭐 해결할 길이 없죠.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이 아니면요, 어떤 옳은 말이라도 고통스러워. 그 사람이 답이 안 돼. 위로한답시고 막 옳은 말 막 하잖아. 너 뭔가 잘못 거 있지 하면서. 잘 생각해봐.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고난이 왔겠냐 하면서. 그런 말을 100번 해봐야 답이 안 됩니다. 고통뿐이. 자, 그래서 예수님이 네 형제 눈에 티끌을 빼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자,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란 것 같다. 남의 말에 대해서 막 이러쿵 저러쿵 꾸짖을 생각을 하지만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란 것 같다. 그러니까 전혀 답이 안 되는 말만 하고 있다는 거야. 바란 것 같다. 휙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귓덩어리가 그냥 휙 날아가. 그런 말이다. 이게. 그러면서 고아를 제비 뽑고 친구를 파는 것 같다. 남에게 고통만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아를 제비 뽑아가지고 팔아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친구를 파는 거예요. 인신매매. 너는 그런 인간이다 이 말이야. 네가 지금 말하는 게 인신매매 수준이다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더 내게 고통만 주는 지금 상황이다. 지금 그 말을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봐라. 내가 너희들 대면에서 말하니까 내가 절대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행악자가 되지 말라. 잘못 말했으니까 행악자 되지 말. 나는 나의 의는 견고하다. 욥이 건재하다. 건재.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건재합니까? 어떻습니까? 욥의 의가 건재합니까? 자기가 나는 죄 지은 게 없다는 거죠. 또 내 혀가 불의를 말하겠느냐? 나는 불의를 말한 적이 없다. 맞습니까? 나의 미각은 속임을 구분을 못하겠느냐? 이거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딱 얘기합니다. 욥이 이 말이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게 맞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이건 다 지나가고. 자, 골로새 2장 8절부터 볼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남을 판단한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3장 잘 아시는 내용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갈로 열고 욥만 예외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이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이 하는 말은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 남을 판단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판단하지 마십니다. 그래 오히려 네 자신이 정죄를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지 말고 복음으로 답을 줘야 돼. 복음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답을 안 주는 거는 암만 옳은 말이라도 전부 다 본인이 정죄당하는 꼴이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암만 옳은 말이라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살아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욥이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지. 욥의 내 의가 막 건재하고 내 혀가 불의를 말한 적이 있느냐? 내 미각은 속임을
내 미각이 구분을 못할 줄 아느냐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거는 욥이 잘못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나중에 욥이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욥이 나중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반드시 우리의 대속자가 이 땅에 서게 될 것이다. 그걸 고백합니다. 욥을 쭉 가다 보면은요. 이제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비밀을 발견. 내 행위를 가지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중요한 거. 이 복음의 인간의 상태, 구원자로 오실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안 돼요. 다른 그 사람의 후손 가지고는 불능이에요. 불능. 우리 인간은 여기서 빠져나올 힘이 없어요. 무능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의로울 자가 없어요. 절대 불의 상태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속량함을 받는 그 화목 제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출허감. 이 허감에서 빠져나오는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입니다. 오직.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성경 구절에 빠졌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허감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출운명.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는요, 오직 성령.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 법적으로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라만 우리가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주와 재앙에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 내 어려운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뭡니까? 기도 제목 발견하라고 주는 거예요. 망대 세우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고 깨닫게 하려고 주는 겁니다. 출불의, 이 불의한 상태에서 나를 해방시킨 길은 오직 믿음. 믿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의롭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라.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 욥의 대답을 보면서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주며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는 일을 주며 여자의 후손이라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 같지만 이걸 몰라가지고 사람들 다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오직 꼭 기억하시고요. 이거를 계속 말해줄 수 있는 우리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6년 첫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욥기서 6장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인도해 주옵시고 그 현장에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이 원죄 문제와 운명과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